앞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저희들이 입이 수의 찬양이 단순히 입에서만이 아니라 저희들 가슴 속에서 올라나오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또 찬양으로 저희들 생활로 온몸으로 나오게 해주셨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0장 흰군 나팔 소리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내심을 끼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로 하심으로 택하사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었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자를 따라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서양에서 중세 시대에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갈 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반기를 든 독일의 종교개혁자라고 알고 있죠. 이게 면제부 판매하고 있던 것이나 가톨릭 교회 여러 가지 교리나 문제점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므로 인해서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서양에는 개신교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그 개신교 선교 물론 가톨릭도 선교를 했지만 우리는 가톨릭 선교사보다 우리는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 루터가 행동을 한 것은 95개조 반박문을 그 성당 문에다가 걸어놓은 걸로 시작되었지만 그 루터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전에 앞서서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루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루터에 대한經歷을 읽어보니까 루터가 원래는 이제 수도사가 될 생각이 없었대는데 친구와 함께 대학생 시절에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치료를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에 갑자기 벼락이 쳤는데 함께 가고 있던 2명 중에 친구가 한 명이 벼락에 맞아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친구는 벼락 맞아 죽고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준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가 이제 수도자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고 루터는 고향에 갔다가 돌아와서 실제로 수도사가 되어서 성직자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성경책도 읽고 날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아직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데 그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고 또 그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인지 특별히 신부는 보석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행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조그만 잘못이 있을 때마다 계속 고해성사하고 고행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했는데 이 마틴 루터의 가슴에 그 죄책감이 사라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작은 잘못을 했을 때마다 또 고해성사하고 고행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서 마틴 루터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열심히 가책을 느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성경책 10편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그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는 하나님, 지옥으로 가게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었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의에 공정하게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계속
작은 잘못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이 바르지 못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그렇게 괴로워하던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의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그 죄책감,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의가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었던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후로는 물론 그 마틴 루터가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었지만 사람의 행위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 실수가 있지만 그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너무나 괴로웠었는데 과거에 그 괴로워하는 것에서 그 죄책감에 있어서 벗어나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마틴 루터는 이후에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당시에는 성경책을 로마 카톨릭에서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게 독일어로 쓰지 않고 라틴어로만 읽고 쓰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책 읽을 수조차 없었는데 독일어로 쉽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서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했던 그 믿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면서 그것이 유럽 물론 한 사람만이 힘이 아니라 그 모든 이제 여러 사람들 배경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유럽에서 전파되어서 유럽 그 사회를 전적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결국은 이 개신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우리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우리도 그 마틴 루터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 믿음인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저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도 어렸을 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깨달음이 결국은 저도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깨달음이 오면서 저도 과거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잘못할 때마다 죄책감에 너무너무 눌려서 답답하고 떨었던 그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도 구체적인 사랑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마틴 루터가 느꼈던 것과 결국은 같은 것들이 제 개인에서도 내면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옛사람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면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그 당시 사람들과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율법을 해석하셨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나가라 한 게 뭐 멍청한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것만으로도 형제에게 화내는 것만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이 미움에서 출발해서 그 미움이 커지고 그 미움이 행동으로 미움은
나오기 이전의 마음의 그 미움 상태도 행동으로 살인 저지른 것과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행동으로 저지른 죄도 물론 죄지만 그 행동 저지르기 이전에 우리 마음 상태에 있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죄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태복음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에 십계명이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모든 사람이 간음하지 않잖아요.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행동으로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간음 안 했다,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은 실제로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 그냥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똑같이 친 거예요. 행동으로 간음한 것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들 예수님은 똑같이 간음이라고 취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춘기 지나면은 이제 뭐 당연히 남자애든 여자애든 다 음욕 있죠. 우리가 길 가다가 잘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가 있으면 가다가 너무 잘생겼다 그럼 이렇게 쳐다보죠. 이렇게 쳐다본 사람 안 쳐다본 사람 있어요? 안 봐. 난 절대 안 보여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봐. 안 봐. 아, 영화를 보다가 영화에 갑자기 야한 장면이 나왔을 거 그럼 어머나 하고 했는데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미 마음의 음욕이 있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똑같이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안 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없겠지. 언제 하나 없겠죠. 그러면 이 말씀만 가지고 봐도 살인하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는 물론 살인 안 했죠. 그러나 행동으로 살인한 것과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움을 품은 것도 똑같이 살인을 하셨고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똑같은 음욕이라고 간음이라고 하셨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없죠. 우리가 행동으로는 안 했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하는 것과 마음의 상태를 똑같은 죄로 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 죄인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에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서 좀 큰 고민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 율법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알려주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나름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잘 지킨다, 나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해 보니까 사실은 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더니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얻은 결론이 그거였는데 그거를 깨닫고 그렇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저도 그 마음의 그 죄책감, 죄의 짐, 너무너무 무거웠던 제 짐이 그때부터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경책을 보니까 로마서에 그 말씀, 이 말씀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기 전에는 똑같이 로마서를 봐도 이 말씀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 내용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이미 알려줬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죄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과연 있는가? 열심히 노력해보면 알죠. 열심히 노력해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기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구약시대부터 이미 율법과 선지자에 미리 증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 안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 복음의 내용이 그 속에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했던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를 해주었는데 물론 그 시대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가 있었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 죄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좀 더 생각이 쉽겠죠. 자기의 의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예요. 저도 어릴 때는 이 자기의 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의를 만들어내려고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제 바르게 생활을 해서 내가 이제 착하다는 소리 듣고 교회에서도 바른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고 싶었고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자로 인정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저도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은 네가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바른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고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진짜 믿음을 얻고 싶어서 그게 제 신앙의 여정의 고민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가슴 속에 한편에서 해결된 분도 있고 한편에서 좀 뭔가 찝찝한 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다 같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죄의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의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는 값 없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야 돼서 심판에 이르러 사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우리를 몸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속량, 노예 해방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속량되어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자유자가 되었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워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다고. 의가 우리가 이뤄내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내게 아닌데 전가해 준다는 건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뭐 형제끼리나 친구끼리 놀다가 부모님이 아 이거 잘못해 이거 누가 했어? 근데 사실은 내가 했는데 내가 안 그랬고 제가 했어요 하고 친구나 형제가 죄를 뒤집어 씌워본 그런 적이 어렸을 때라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입는 그 의는 내 자신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옷과 같아요. 나 자신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존재에서 너무나 나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마치 이런 옷을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신 것 같아요. 깨끗한 흰 옷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으면 보이는 게 흰 옷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의의 옷, 흰 옷 때문에 너는 원래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의의 옷 때문에 죄가 없는 걸로 의인으로 인정해줄게.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니 참 묘한 게 예수님이 그 의의 옷으로 흰 의의 옷으로 나를 뒤집어 씌워서 겉보기에는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의의 옷 때문에 의인으로 법적으로 인정해주지만 그 의의 옷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 속마음에는 여전히 나쁜 욕심들도 있고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참 처음에는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왜 나는 여전히 죄인일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해보고 신학적인 것도 공부도 해보고 내려본 결론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이 상태를 이게 루터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표현이 참 묘하죠. 죄인이자 의인. 원래 내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 옷 때문에 하나님께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은 50% 죄인이고 50% 의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100% 죄인, 100% 의인이에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안 맞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나의 본질은 이 의의 옷 안에 있는 본질은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행동으로 죄를 지울 수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집어 씌운 흰 옷 때문에 하나님께는 법적으로 100%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그 의의 옷,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옷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00%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는 100%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의를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 잘났다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100%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단 1%도 없어요. 100% 예수님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 의인이다, 나 잘났어, 니들 내한테 꿇어 이렇게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죄인인데 이런 나를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위해서
나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고 내게 의로 입혀서 나를 살려줬다는 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자랑할 것이 단 1%도 없고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분. 네. 자, 그러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 이게 조금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면 그러면 이 믿음으로 율법이 파기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나 자유 얻었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를 얻고 자유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내 맘대로 막 살래, 내 맘을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뭐 그냥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이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맘대로 막 살래가 아니죠. 네. 믿음으로 율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그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바르게 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얻기까지 내가 의가 없음을 알게 되는 시절이 있죠. 바르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시절이 있어요. 그 작은 잘못 하나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시절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몸부림치면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계속 실패를 해요. 좌절을 겪고 좌절하고 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작은 것 하나 잘 지키고 싶은데 그 작은 것 하나 지킬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비참해서 울고 불면서 하나님 나 죄인이 아니고 싶은데 나 죄인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제 씻음 받아서 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죄인이던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물론 육체의 소욕은 죄를 짓고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소욕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결국은 처음에는 육체의 소욕이 강하지만 점점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죄를 좋아하더라도 그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까지 자기가 그 죄인의 그 비참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그 죄인의 상태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히려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었잖아. 그 사랑을 얻었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으니 그 감격에서 나도 그 사랑을 베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아직은 처음에는 약하고 미약해서 온전하지는 못해요. 조금씩 성장함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고 성숙해 나가는데 이 사랑을 나도 내가 받은 사랑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해진 건 천국에 갔을 때 완벽해진 거고 불완전하지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자를 바꾸게 돼요. 그럼 결국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을 얻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자가 되어서 작은 실천과 작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화시키고 인도해 나가심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으로 변화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죄인의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의를 얻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죄의 볼 때는 그 집을 짓지 않으려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할 때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으나 해결할 수가 없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죄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그 얻은 우리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는 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부족한 모습 많이 보이지만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이 화면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것들 성령의 조력에서 우리를 나만의 인도에 이끌어가시는 따라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